제가 오늘 기독교 기본 신앙 시리즈 7번째 시간을 강의하면서 복음은 분쟁이라고 주제를 정했습니다. 나름대로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 복음이 분쟁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이 분쟁이라니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리고 그 뒤에 예까지 들면서 설명하신 겁니다. 예를 들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말하고 있다. 너희들을 설득하고 있다. 너희들에게 선포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수에 대해서 늘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은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상처가 있는 곳에 치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 절망이 있는 곳에 예수께서 오셔서 희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우리는 믿어왔고, 그렇게 생각해왔고, 또 기독교를 믿는 많은 사람은 다 그렇게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이상한 것은 오늘 누가복음,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에게 불을 던지러 오셨다. 두 번째는 분쟁을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 갈라지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 의미를요, 우리 말 성경으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해석하면서 한번 우리가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 51절 말씀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 51절 말씀은 영어 성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Do you think that I came to bring peace to us? 너는 내가 이 땅에 평화를 가지어 오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하느냐? Do you think? 너는 이렇게 생각하느냐? 생각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No, I did. 아니라, 실제로는, 정말로는 I came to make people choose sides. choose는 선택하다는 말인데요. side는 편입니다. 편. one-side하게 가자. this side 뭐 이렇게 표현하죠. 이쪽 저쪽 할 때. 그래서 choose sides. 이 말은 뭐냐면 편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 이 말입니다. 제가 아주 쉽게 해석하면 나는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 나는 정말로 이 땅에 편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 네가 어느 편에 있을 것인가 편먹기 하기 위해서 왔다 이 말입니다. 네 편인가 내 편인가 편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 이 말씀이에요. 좀 이러면 이해가 좀 되지 않습니까? 나는 편먹기 하러 왔다. 나는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사실 내가 온 것은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선택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편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설 건가 아니면 세상의 권력과 돈과 욕심과 인간의 편에 설 것인가? 이 편에 설 것인가를 선택하도록 너희들에게 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것을 이 세상에 펼쳐나가는 뜻, 그리고 정치적인 이념, 신념,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의 돈과 욕심과 세상의 권력의 편에 설 것인가? 예수 믿으면 그것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뭐 예수 안 믿으면 되지 뭐. 선택 안 할 수 있어요. 안 믿으면. 그 예수 믿었다는 것은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이 말씀을요, 뭐 아버지와 아들이 뭐 어머니와 딸이 뭐 이렇게 분쟁한다 이 말을 꼭 그래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 집은 불교 집안이잖아. 그래서 불교 집안에서 나에게 이렇게 핍박을 가져올 것이야. 이것이 분쟁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옛날에 다 이렇게 해석했었습니다. 네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집안에서 예수 믿으면 핍박이 올 거야. 그 핍박이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분쟁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봐라, 너 집에 분쟁이 일어나는 건 네가 예수 믿었기 때문이야. 네가 예수 잘 믿어서 이분 전도하면 너희 집 잘 될 거야. 구원받을 거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종교적인 이 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들은 청중들이 누군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셨습니다. 유대인에게 오셨습니다.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율법책, 구약 성서를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여기에 대상들은 다 하나님을 알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율법을 따라 살고 있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다. 그건 착각하는 거예요. 대상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서가 쓰여진 대상을 알아야 되는데 그때 청중을 누구를 상대로 예수께서 말씀하셨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면서 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집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게 되면 너희들이 평안하고 건강하고 잘 될 것이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은 안 믿는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아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내가 온 것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거하고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올바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하기 위해서 왔어. 그러니까 기존의 생각과 내가 말하는 너희들의 신앙적인 삶은 달라. 그래서 분쟁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야. 너희 집안에 한 집에 5명이 있으면 3명하고 2이 또는 2명 2대3으로 3대2로 계속 분쟁이 일어나.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 너희가 믿는 너희들 사이에서. 왜 분쟁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좋은 게 좋다. 모든 것이 은혜다. 은혜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분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쟁이 있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도 아들과 딸들이 이렇게 있고 다 있으면 대화하면 대화가 안 통한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왜?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있는 일들은 어떤 의견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만약에 교회에 들어오는 교회 마당에 A라는 분은 이거 비 오면은 힘드니까 이거 아스팔트를 깝시다. 아니면 포장을 합시다. B라는 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연에서 흙도 좀 밟아봐야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다 있어요. 그럼 거기서 이렇게 좋은 결론을 도출하는 것, 이 분쟁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피 터지게 싸우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합리적인 대안이 무엇인가? 합리적인 생각이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예수 믿으면 분쟁하게 되어 있고 갈라지게 되어 있고 우리 종교적으로 우리 집안이 불교 집안이었는데 기독교로 개종해서 일어나는 분란, 이런 거 분쟁,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 이 말과 더불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이 일기, 날씨들 이런 거는 구별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너희는 이 시대를 제대로 읽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아이고 너희들은 이 땅에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자연의 기본적인 원리는 아주 잘 알고 있네. 근데 왜 너희들은 사리 분별이 안 되고 사리 분간이 잘 안 되노? 이런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와 사리 분별이 안 될까요? 그 안에 그 말씀의 본질을 찾아가지 않기 때문에 사리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지금 그 상황을 한번 볼까요? 후쿠시마의 그 원자력 발전소가 터지면서 폭발하면서 엄청난 양의 인류가 이 방사능 물질을 흡입하게 되면 엄청난 고통과 질병이 난무할 거예요. 그래서 이 방사능 오염수가 계속 방출되니까 이것을 다시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온갖 그 저장 탱크를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거기에는 무엇 필터로 걸르고 해도 실제로 그 방사능에 오염된 물질들이 이 바다에 계속해서 100년 이상 우리가 죽고 나도 흘러 들어갈 거예요. 우리 자손들이 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바다가 방사능으로 계속 오염되고 있을 겁니다. 근데 한쪽 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게 방사능 오염수 괴담이다 이렇게. 초등학생들도요. 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이게 엄청나게 인류의 건강과 안전에 피해를 줄 것이다. 이거 초등학생도 알고 있어요. 근데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플랜카드를 이렇게 붙여놓고 자기 이름 누구누구 국회의원 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이렇게 써요. 초등학교 학생들의 과학적인 수준보다 이 한 그 지역을 대표한 국회의원의 지식의 수준 아니면 사고의 수준을 스스로 이렇게 낮추고 망가뜨리는 것이 아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스로 나는 바보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등학생 수준도 안 되는 국회의원들을 우리가 믿고 국회에 세우고 한 달에 5천만 원이나 되는 세비를 우리의 세금으로 주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 후쿠시마 오염수는 분명히 엄청난 인류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옳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지구 환경을 지켜내고 바다를 지켜내고 환경을 지켜내는 거 그거 우리의 책임이에요. 사람의 책임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마구잡이로 바다에 우리만 먹겠어요? 이 바다의 물고기들, 개들, 바다의 생물들, 미역들, 소금 모두 다 오염되지 않겠어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한 것을 말하는데 정치하는 집단에서는 이게 당연하지 않대요. 너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분쟁이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요. 제가 한번 다른 예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부산에 우리가 잘 아는 특히 기독교계의 병원 중에 제일 그나마 큰 병원이 복음병원입니다. 이거는 그 고신의 재단에 속해져 있는 병원이에요. 이 병원이 여러 가지 계속해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대학교가 운영이 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이 병원을 팔자는 거예요. 왜 파느냐? 돈이 안 돼서 팔자는 겁니다.
앞에 복음이라도 안 붙였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복음병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고신 재단에 속해져 있는 병원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틀린 건지 신앙적으로 틀린 건지 모르겠지만 이 병원이 어려우면 온 교회가 헌금해서 이 병원을 저는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병원은 다른 병원보다 훨씬 싸게 해서 이 병원이 계속 적자가 나서 교회의 성도들의 헌금으로 이 병원을 계속해서 많이 도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 의견이 틀렸어요? 기독교 병원이라면 그리고 그 교회들이 그 교단의 교회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병원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들이 이 병원 내 운영이 어려우면 이 교회에서 헌금하고 돈을 모아서 성금을 모아서 매년마다 계속해서 이 병원을 지원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공공병원, 만약에 대구에 있으면 대구의 의료원은 대구시가 운영하는 공공의료원입니다. 공공의료원은 계속 적자가 나야 돼요.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을 위한 병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국가의 재정과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이 병원을 운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병원에 한 원장이 와가지고 야, 병원이 이렇게 적자가 나서 되겠어? 흑자를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돈 안 되는 그 환자들은 다 내보내. 이러면 여기서 예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기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돈에 기여되지 아니하고 국가의 재정이 들더라도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된다. 국민을 안전하게 해야 된다. 국민을 낫게 해야 된다. 이 당연한 논리로 가게 되니까 화평이 아니고 분쟁이지요. 분쟁이 일어나면 얘 예수 믿는 것이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 우리는 시끄럽게 해야 될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항상 시끄러워야 돼. 근데 요새 너무 조용한 것 같아요. 복음은 분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오신 그 지역마다 늘 시끄러웠습니다. 늘 설교자들과 늘 분쟁을 했고요. 서기관들과 분쟁을 했고요. 바리새인들과 분쟁을 했고요. 종교 권력자들과 분쟁이 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분쟁했던 대상, 예수님께서 싸웠던 대상, 예수님께서 반박했던 대상들은 전부 다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깊은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깊이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오셔서 대적하고 예수께서 오셔서 너희들이 이렇게 가르쳤나? 나는 이렇게 안 가르친다. 그런 분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쟁이 100% 있어요.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가족 안에서도 분쟁이 있을 수 있잖아요. 분쟁이 늘 생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나는 국힘당 윤석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들은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정말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그리고 공정과 평등을 위해서 공평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같이 잘 살아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아버지 아들과 문제 안 생기겠어요? 늘 문제 생기겠죠. 한쪽은 어머니는 우리 이 세상은 함께 사는 세상이야. 서로 돕고 살아야 돼. 그러면 딸이 무슨 소리예요, 엄마? 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서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올바른 생각하고 바른 생각하고 함께 사는 이 세상, 평화의 세상을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면은 늘 문제가 있죠. 함께 하지 않는 세력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기존의 종교의 틀을 깨고
사리 분별하는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옛날의 과거의 표현을 지금의 표현으로 가지고 오면 기존 종교의 틀을 깨고 사리 분별하는 신앙, 그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도 저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느끼겠지만 저는 영과 육을 분리하는 것에 굉장한 알레르기 반응이 사실은 있는데요. 예수 믿는 것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전인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요. 현재 기독교가 부패하게 된 원인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사람을 전인격적으로 생각지 않고 영과 혼을 분리하기 때문에 거기서 부패의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들은 계속해서 영적이어야 된다. 내 영은 거룩하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영성 운동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 바뀌면 자동적으로 다 되는지. 이 성경을 제대로 지금의 언어로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영육의 문제를 아주 비교하면서 강하게 이야기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나오는데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럼 사람이 반 나눠져가지고 요까지는 영이고 여기까지는 육신이고 그렇다는 뜻인가요? 육신은 따로 있어. 영은 붕붕붕 떠다녀요. 그래서 붕붕붕 떠다니는 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신은 우리 몸은 전부 다 사망에 간대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의 뜻이 무언가 현대 언어로 제가 한번 번역해 볼게요. 현대 언어로. 세상의 물질과 자본을 따르는 자는 오직 자신의 일을,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다. 돈과 자본과 자신을 삶의 중심에 둔 사람의 생각은 죽음이요. 누구에게나 평등한 하나님의 나라, 공평한 나라, 함께 사는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평안을 가져온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정신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너희가 돈과 자본과 자신의 욕심대로 살면 반드시 모든 사람은 죽게 된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눔과 공유와 베품의 삶을 통해서 함께 살고자 하면 반드시 모든 사람이 잘 살게 되며 너희 사는 세상은 평화를 선물로 받게 된다. 제 해석이 어때요? 제 번역이 어때요? 이렇게 다시 쓰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을 두 개를 가른 것은, 영과 육의 개념을 이렇게 가른 것은 그 당시에 지배하는 이 사상의 한 부분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바울이 성서를 쓸 때 그 당시에 헬라의 철학과 헬라의 문학과 이것을 모두 다 참고해서 자신의 생각을 로마서에 기록한 것입니다. 로마서는 편지입니다. 지금에 와서 사람들이 성서로 이렇게 인정한 것이지 실제로 이 바울이 있던 그 당시의 성서는 구약 성서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목사들과 설교자들의 허탄한 말에 속아 참된 하나님의 선포와 예수의 복음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결국 세상은 이 지옥같이 되는 이유는 제대로 근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허탄한 말에 속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리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영이 거룩하다, 영적 해석이다, 이런 것은 하나의 좀
그런 말로 하면 개똥철학이에요.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기독교 신앙은 그냥 삶입니다. 삶. 성경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했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사람을 현혹하는 말입니다. 자기 설교자가 사리 분간이 안 되니까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이라고. 사리 분간이 안 되는 사람은 영적인 이야기만 해요. 사리 분별이 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을 분명히 말하고 이해시킬 수가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분명히 문제 있어. 방류하면 안 돼. 설교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영적으로 해석하면 앞으로 이 오염수가 방류돼서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 다 희석돼서 괜찮아. 이게 나의 영적인 해석이 이렇게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400년 동안 외쳤던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하나님 신앙에서 돌이켜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뭔가 잘못 알고 있다. 너희들이 왜 우상 숭배하느냐? 우리가 이 성서에서 나오는 우상 숭배의 개념을요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적도 보여주시고 표적도 보여주시고 아주 기적적인 것을 보여주는데 왜 우상 숭배하지? 내 같으면 안 그랬을 건데 라고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이 개념이 좀 달라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목적이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대로 살려니까 자신의 욕망이 실현되지 않는 거예요. 안식년이 되면 1년이 쉬어라. 너희 농사 쉬어야 된다. 그래야 밭이 힘이 있어. 50년째 되는 해는 모든 사람과 재물을 다 해방시켜라.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가장자리 곡식은 추수하지 마라. 좋은 과실의 열매를 좀 이방인과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두어라. 이러니까 나는 그런 거 상관없어. 내가 열심히 농사 지었는데 다 이거 내 거야. 근데 왜 하나님이 놓아두라고 해? 자신의 욕망이 충족되지 않는 거예요. 나만 특별하고 싶은데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의 대상은 우상이라는 대상은 자기의 욕망의 반영이에요. 물질, 풍요, 개인의 욕구, 개인의 번영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우상, 우리 한국교회의 우상 이것이 무언가요? 자본주의, 물질이 최고야. 권력지상주의, 돈과 권력과 인간의 욕심을 부추기는 종교적인 신념, 신앙 이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축복하면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잘 믿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재산이 엄청나게 불어날 거예요. 1억인 재산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100억의 재산이 만들어 주실 거예요. 부동산 지금 한 평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10평, 100평 늘어나게 하실 거예요. 우리 열심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금요일 날마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은 오직 자신들만 생각하는 것이 부지기수였기 때문에 선지자는 지속적으로 사회적 약자와 이웃에 대한 배려와 공동체의 선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구약 성서의 어디를 봐도 예배를 잘 드려라, 제사 잘 드려라 이런 말보다는요 나는 너희의 예배가 싫다, 너희의 제사가 싫다, 내 앞에 나오는 것도 싫다, 짐승을 태워서 냄새 나는 것도 싫다, 그 냄새 맡기도 싫다, 거북하다 이런 내용이 훨씬 더 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The Lord God has told us.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What is right? 옳은 것이 무엇인지.
what he demands. 그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그가 원하시는 것은 justice is done.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Let mercy be your first concern. 나의 첫 번째 관심은 이웃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자비와 이웃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Your first concern. 그것이 let mercy. 이웃을 향한 자비와 사랑입니다. 그리고 교만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고 humbly obey your God.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내가 잘나서 국회의원이 되고 내가 잘나서 대기업에 취직하고 내가 잘나서 서울에 있는 스카이 대학 들어간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의 희생과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셔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 겸손하게 이 세상,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세상을 섬기라는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 네 편, 내 편, 어디에 설 것인가 선택하라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해야 됩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네 편이면 네 편, 내 편이면 내 편이에요. 진보면 진보이고 보수면 보수여야 합니다. 극보수, 극진보가 아닙니다. 그냥 진보면 진보, 보수면 보수. 중립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사람이 5명이 있어서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다툼이 있고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엄마하고 딸이 엄마하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분쟁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신앙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편이 갈라지고 서로 등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때문에 분쟁하고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늘 그릇된 생각을 하고 한쪽은 늘 옳고 정의롭고 바른 생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분쟁이 일어나고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에 네가 우쭐거리고 좀 섬김을 받고 싶나?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섬기라고 하고 있어요. 그의 신을 들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저히 이해가 돼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장관들이 보고 말단 공무원의 발을 씻어주라고 해요. 그들의 애로와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라고 해요. 그러면 세상이 바뀐다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쟁하기 위해서 왔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세상이 바뀌어. 분명히 바뀌어.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어. 역설적으로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에 분명히 섬겨야 섬김을 받을 수 있다. 이 원리는 예수님의 가장 최고의 핵심의 원리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목회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 말을 좀 어렵게 써놨기 때문에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성도들을 억지로 끌고 가지 마라. 스스로 자원해서 하게 만들어라.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목회하지 마라.
교회 일을 맡은 자들에게 막 내가 잘났으니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 따라오게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목사니 나를 따르라 하면 되겠어요? 충분한 설득과 이해를 구하고 스스로 참여하게 하고 기꺼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양의 자세입니다. 이 세상은 모든 섬기는 원리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서로 섬겨보세요. 이 세상이 달라지잖아요. 한 사람은 섬기고 한 사람은 섬김을 받으려 하니까 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아들과 아버지와 엄마와 딸이, 딸과 엄마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왜 문제가 일어나겠어요? 서로 한번 섬겨보세요. 그런 문제 없어요. 서로 섬기면. 근데 한쪽은 그래 내가 얼마나 애 키운다고 고생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좀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분쟁이 생기잖아요. 그렇지만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 문제 안 생겨요. 절대로 문제 안 생기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자녀하고 크게 문제 생기잖아요. 다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아이고 내 자식이니까 어떡하겠노. 다 이러고 넘어가잖아요.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이런 것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섬기는 자세로 살면 됩니다.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허리 숙이고 먼저 섬기고 먼저 낮추면 성도들이 목사에게 감동하지 않겠어요? 스스로 자원해서 교회 일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아직도 압력을 주고 총동원주일, 총출석주일 뭐 이러고 있으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무슨 힘자랑도 아니고. 여기에 반대하고 성도들이 반기를 들면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갈라지잖아요. 근데 갈라져야 된대요, 예수님은. 갈라져야 된다. 언제 하나님이 교회 목회자들에게 정권을 주어서 사도권을 주었는지 모르지만 언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주장하고 억압하고 겁주면서 너희 밖에 나가서 제자 삼을 때 겁박해서 제자 삼으라 그런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를 환영하지 않거든 그냥 발에 먼지 털고 나온나 그렇게 했어요. 억지로 그의 목을 잡아서 예수 안 믿으면 너 죽어 그렇게 전도하라고 안 했다니까요. 성서 어디 봐도 그런 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 보고 섬김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니까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너희들이 착한 행실 제대로 해야 된다고 섬기는 행실을. 예수를 깊이 알면 알수록 세상에서 우리는 분쟁이 있고 갈라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왔기 때문입니다. 불은 언제 어디서나 불이 일어나는 곳에는 변화가 있어요. 고철이 불 속으로 들어가면 좋은 철이 돼서 나옵니다. 음식도 불이 가면 변화가 확 생깁니다. 불을 던지러 왔다는 것은 이 세상에 그냥 서서히 변화가 아니고 급진적인 변화예요. 여러분 산에 불 나는 거 보셨어요? 산에 불 나면 산에 완전히 급진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나무가 싹 다 없어지고 흙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쟁을 통한 변화, 편 나눔을 통한 변화, 반대를 통한 변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생명이다, 이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에게 나누라고 하면 분쟁이 안 생기겠어요? 정규직인 사람과 사내 하청 노동자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주자고 하면 분란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나요. 그런데 정규직이 이것을 주장하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정규직 사람이라면 사내 하청 노동자로 온 사람과 동일 임금을 우리가 받고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예수가 원하는 세상이에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손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를 합니다. 10원 한 푼이라도 나한테 손해가 나면 그냥 거품을 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벗어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쯤 같이 가져도 된다. 이것이 기독교의 원리고 기독교의 기본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안 하려면 예수 안 믿으면 됩니다. 그거 우상 섬기면 돼요. 우상 섬기 맨날 교회 와서 성령 이 성령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우상이 되어 있는 지금의 시대입니다. 제가 옆으로 지나가는 말이지만 독일 상황을 한번 보면요. 독일의 한국 분이 안전 보안 관련해서 안전 요원으로 회사에 들어 취직했습니다. 한 달에 월급이 인턴인데 월 800만 원입니다. 아이고 800만 원이면 우리 잘 살겠네. 그렇지만 그가 뒤에 말은 이럽니다. 그런데 국가에 세금 450만 원 띄고 나면 350만 원에 우리 살아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불만이 없어요. 이 같이 사는 부인과 전혀 불만이 없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사회 평등을 만들고 사회 복지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내가 젊을 때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국가에 세금을 많이 주었더니 내가 나중에 60대여서 은퇴를 해도 내가 먹고 사는데 나의 삶에 전혀 어려움이 없구나. 그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독일의 노동자들은 보통 휴가를 한 달 내지 세 달을, 두 달, 세 달을 갑니다. 그럼 우리 굶어 죽겠지요. 우리나라 같으면. 근데 이분들 다 월급 줍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것이 선진국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가 아닌가. 그래서 독일 노동자들이 한 세 달씩 휴가 가가지고 독일이 망했나요? 프랑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수 복음은 세상의 영생을 위한 복음입니다. 예수 복음은 하루살이 불꽃 튀는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세상이 되려면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고요. 맨날 영적으로 깨닫고 백날 영적으로 묵상하고 백날 새벽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외친다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기도에 내가 응답하지 않는 것은 너희들의 손에서 이미 백성들의 고통의 피가 가득한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라면 이 말씀을 들어도 뭐 그런갑다,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이렇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 우리를 향해서 너희 손에 이미 하나님을 모르는 이 백성들의 고통의 피가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정상적으로 올바르게 믿으면 복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든 이 세상은 분란과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늘 우리는 신앙을 개인적인 개별적 신앙으로 기독교가 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 관심이 없어. 이 세상에 관심 있는 것은 아이고 다 하나님 믿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다 믿으면 이 세상에 평화가 오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겠지.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나와라.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옳은 것을 외치는 것이고 이 사회의 정의와 공평을 외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것에 눈감은 사람을 향해서 예수께서 이 소경들아 좀 분간하고 교회 나오너라.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너희들이 원하는 성자 독식의 세상이 아니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세상이 분란이 일어나요. 저는 교회 가면 많은 사람들이 사리분별이 안 되는 게 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설교자가 헛소리를 하는데도 박사도 교수도 학자도 아멘 아멘, 정치인들도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위험한 존재로 살아가야 하고 우리가 위험한 존재로 그 조직 속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회, 자신들만의 이익을 고집하는 세상,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무시하는 세상. 우리 선생님이 이번에 돌아가셨잖아요, 스스로. 이 선생님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내가 변호사인데 너 좀 너 까불면 그만 안 둬. 선생님을 향해서 그런 문자를 보냅니다. 나는 우리 학부형회를 다시 소집해가지고 선생님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문자를 보냈는데 선생님이 거기서 뭐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힘 있어? 내가 권력이 있어? 내가 능력이 있어? 너 같은 선생님쯤이야 언제든지 내가 자를 수 있어.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 제가 보기에 강남에 제일 기독교인이 많으니까 생각해 볼 때 기독교인 중에 분명히 거기에 포함된 사람이 있을 것이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상을 향해서 NO라고 외쳐야 된다. NO, NO, NO 외쳐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당시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항상 NO, NO, NO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5장에 우리가 팔복이니 아주 예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이니 이렇게 하고 앞부분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뒷부분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로 제가 결론을 대신합니다. 43절부터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너희는 그렇게 공부했다. 너희는 그렇게 가르쳤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참 중요해요. 너희들은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가르쳤느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쳤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어려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들이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 너희는 너희끼리 사랑해왔지. 그것은 너희들이 멸시하는 세리도 그만큼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잘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그만큼은 한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해 No, No, No 강하게 외칠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